이 시간은 김기성 목사의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계속해서 다룰 예정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책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참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책이 이제 이런 표지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우선은 내용을 살피기 전에 추천자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그 표지에 이 날개 부분에 나와 있듯이 이 책은 김기성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낸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김기성 목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신론이죠. 김기성 목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니까 좀 모순이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은 하나님이라는 이 신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 이런 말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김기성 목사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CBS의 유튜브에 잘잘법에 나오는 아주 인기 강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걸 뭐 이 김기성 목사의 정치적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 김기성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과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인가? 일치되는가? 아니면 다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변질이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김남준 목사님 또 강영한 교수 또 이런 분들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 김기성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절대 타자 이렇게 말했지만 전적인 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게 절대 타자가 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르트의 그 신정통주에서 말하듯이 원이 그죠? 이 원이 이렇게 접선을 지나갈 때 이게 닿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 부분이 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닿이기는 닿이는데 닿이기는 이게 안 닿는 건 아니에요. 닿이기는 닿이는데 이걸 잡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치는 바람 같은 거. 박윤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긴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을 안다, 만난다, 경험한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저 노을을 보고도 찌릿하면 바로 여기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고 그 신의 계시가 된 거고 또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서 찌릿한 것도 마찬가지고 쌀을 씻다가 찌릿해도 마찬가지고 그 절대 타자를 느끼는 거. 이 책을 우리가 보면 알듯이 김기성 목사가 뭘 말합니까? 이 타자와의 이런 관계, 그런 타자의 아픔을 느끼고 공유하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그럼 결국 뭐겠어요? 그 신을 의식하고 경험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절대 타자가 되면 그 신이 절대 타자가 되면 전적인 타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뭘로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신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종교의 하나님, 신, 또 어느 형태의 그런 신적인 찌릿함을 느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대로 고백의 언어들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그 언약의 규범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거, 그게 이 찌릿함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제목을 택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제목이 뭐 그런 거지.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내용들이 뭐 대단하고 별것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뭔 별것이 있겠어요. 나도 인간이고 저 사람도 인간이고 인간이라는 게 뭘 만들어내는 게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인간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하는 말이 이런 절대 타자와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뭐 하겠습니까? 도약을 감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의 언어, 내가 주체가 되고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방식들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라는 게 우리가 뭐 조금만 그 단어의 어떤 그런 개념을 알면 뭐라 합니까? 하눌님, 뭐 한님, 뭐 여러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한울님, 뭐 여러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결국 뭐예요? 이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 그냥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내가 찌릿하면 되는 그런 거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종교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지.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느님, 신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책의 추천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추천글 보면은 추천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분이 김영봉 목사, 워싱턴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 사김의 기도의 저자예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듯이 이 시대의 향도다 김기성 목사를 이렇게 보는 거죠. 길잡이 역할을 하는. 여기 보면 구도적 그리스도인들이라 했잖아요. 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단어 하나하나에 이 신앙이라는 것, 특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 또 이 타 종교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혼합이 되는 게 이런 게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는요, 구도적 그리스도인 이런 게 없어요. 구도자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을 뭐 발견하고 알아가고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뭐라 했습니까?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 도약 말했듯이 이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존재적 관점, 이게 뭔가, 인간론이 뭔가, 이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런 책들, 제가 여기 기본 도서라 했고, 소개를 문답,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가야 되는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상담 시리즈 보면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심오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단어 하나를 잘 보시면 뭐가 문제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합니까? 그가 없었다면 짙어져만 가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갈 바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된다. 뭘 방황하겠어요? 방황하고 이런 게,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역시 여기서 뭐라 했어요? 구도적이라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특히 뭐랍니까? 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한 각성제. 이런 참 정치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특정 이데올로기는 결국 뭐겠어요? 상업주의 기독교의 환각제. 저는 이런 걸 보면요. 특정 이데올로기 비판하고 뭐 상업주의 기독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본인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그럼 본인들은 그런 이데올로기가 없을까요? 인간은요, 결국 그런 어떤 정치판에 나서게 되면 그런 이데올로기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 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데올로기 말할 때 김기성 목사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이 책의 내용에도 계속 나오게 되겠지만은 결국 그 이데올로기라는 게 여기 김영범 목사도 말하듯이 본인들은 어떤 이데올로기 가지고 있고 그 이데올로기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과 일치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의 언어들은 그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과 그런 목회 여정을 통해 숙성된 묵상과 사유의 열매다. 그렇게 숙성된 묵상과 사유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책에서 이 책이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거든요. 복 있는 사람 페이스북이나 다른 광고에서도 말하듯이 김기성 목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이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함석헌 선생이 남긴 하나님이라는 시를 말잡이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나오시 함석헌 선생은 이 시를 통해 자신이 닿았던 깊은 영적 차원을 표현하려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함석헌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뭐냐? 그냥 한 과정이에요. 함스크는 말은 기독교이라 했지만은 퀘이커 교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동양과 서양의 종교를 혼합해 버린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 이후에 아니면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어떤 종교 체계 어떤 이런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함스큰의 핵심 그 사상이 뭡니까? CR 사상이잖아요. 그 CR 사상이라는 게 뭐냐? 인간 안에 그 CR이라는 게 민중인데 그 CR 안에 뭐가 있느냐? 인간 안에 그런 민중 안에 인간 안에 뭐가 있느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신성한 내면아이를 했잖아요. 이 인간론을 말할 때 이 신성한 내면아이 그러니까 함스컨의 신성한 내면아이는 뭐냐 하면 인간 안에 그런 불멸의 힘이 있다. 예, 그런 불멸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타락, 우리가 칼빈주의 신학, 개혁 신학에서 말하듯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하게 이 김기성 목사라는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유불선에 있어서나 이런 동양 사상에 있어서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결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결국 뭐예요? 인간이 결국 그런 하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책은 뭐라 했습니까? 동서양의 철학자와 문학가와 예술가를 소환하여 영적 차원을 풀이함으로써 그 매력적인 신체험으로 독자들을 초청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신체험.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조금씩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비기독교적인가. 동서양을 아우른다라는 것이 동서양의 철학자, 문학자, 예술가를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기독교적인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함스콘도 뭐라 했어요? 동양과 서양, 동서양의 이런 종교, 철학 이런 걸 아우르듯이 똑같이 그런 라인에 결을 같이 하는 거죠. 김영봉 목사님 뭐예요? 워싱턴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예요. 무엇보다도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했듯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감수했고 리차드 포스터 케이크 교도 레노발의 리차드 포스트잖아요. 비성경적인 관상기도를 퍼뜨린 리차드 포스트의 묵상기도라는 책에 추천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리차드 포스트를 통해서 뭐랍니까? 깊은 영성의 샘을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렉시오 디비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김의 기도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라고 할 때 묵상기도와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매우 유익하다고 말 잘 봐야 됩니다. 매우 유익하다고 증명이 된 것이 렉시오 디비나다. 렉시오 디비나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로만 가톨릭 관상기도입니다. 우리말로 옮긴다면 거룩한 읽기, 성도 혹은 영적 읽기다. 베네딕트 사막교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창안한 것이다. 성경을 마음의 귀로 듣고 기도로 성화하는 방법이다. 가톨릭 영성. 본인이 분명히 뭐라 했어요? 김영봉 목사 스스로가 사김의 기도에서 가톨릭의 영성가 말했잖아요. 토마스 키팅 깨달음의 길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로만 가톨릭 영성인데도 여기 뭐라고요? 워싱턴 한인교회 여기 워싱턴 사김의 교회 여기 담임 목사 이런데도 뭐예요? 이렇게 로만 가톨릭 영성인데도 이렇게 기독교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일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무늬만 기독교이지 과연 이런 걸 기독교로 할 수 있는가? 내용면에는 어때요? 렉시오 디비나 로만 가톨릭 영성을 이 토마스 키팅의 이런 로만 가톨릭 영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여기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 나이덕 시인 이랬습니다. 서울과기대 문해창작학과 교수.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내용을 뭐 다 이렇게 뭐 읽어볼 여긴 필요가 없지만은 보네퍼 등장하듯이 그죠? 보네퍼, 칼바르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듯이 이런 건 나중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신학의 인간화가 아니라 주름 잡힌 텍스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시인이라 하고 또 서울과기대 문해창작학과 교수라고 하시는 나이덕 이런 분을 봐도 뭐예요? 얼마나 이런 김기성 목사의 이런 고백의 언어들의 추천서를 쓴다라는 것은 또 얼마나 이런 공유하는 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성현 순빛 정파교회 담임 목사라 했어요. 우선 먼저 이거부터 보면 손성현 목사는 한국 외대에서 독일 문학 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동안 청파교회에서 그러니까 청파교회가 어디입니까? 김기성 목사의 청파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품을 경험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린 대충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독일 티빙겐 대학교에서 즐겁게 신학 공부를 했다. 2008년 박사학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빛 청파교회 담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보면 내용이 있듯이 김기성 목사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진리는 반드시 그 목소리로만 전달돼야 한다 하던 미하일 엔데의 말은 그의 많은 책들
특히 이 책 고백의 언어에 고스란히 적용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요한 깨달음으로 안내한 주는 목소리. 이렇게 말하면서 쭉 내용에 보면 나오듯이 또 여기도 뭐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무지와 편견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력의 반신앙을 꾸짖던 목소리. 위에 또 뭐 이데올로기 이런 걸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손성현 목사가 어떤 분이냐. 보면은 칼바르트의 로마서, 할라느의 기도 외에 다수를 번역했어요. 칼바르트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또 우리가 추천서, 이 책의 추천서 누가 썼는가? 우리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런 걸 썼는가, 추천서 해줬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청파교회 담임 목사 김기석. 우리가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아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김기석 목사가 뭐라 그래요? 여기 말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요? 절대 타자래. 절대 타자. 전적인 타자. 이걸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칼바르트가. 근데 이 손성현 목사, 그러니까 교회 부목사로 있었겠죠. 청파교회. 그 목사가 독일에 공부하고 이렇게 칼바르트 로마서 번역했는데 그 추천서 1번이 뭐예요? 청파교회 담임 목사 김기석이에요. 김기석 목사. 그 다음에 김도훈 장로교 신학대학교 조지신학 교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장신대의 상황이 어떻는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김영봉 또 나오잖아요. 워싱턴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 사김의 기도 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 누굽니까? 김진혁 햇불 트레인드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손희영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담임 목사, 유진 피트선. 자, 여기 참 유념해서 봐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칼바르트의 로마서는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5권 책 중에 하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유진 피트슨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칼바르트의 로마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진 피트슨이 말하는 신이라는 것 결국 똑같이 뭐겠어요? 전적인 타자가 되는 거죠. 뭘 해도 찌릿하면 되는 거.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진 피터슨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흐름들을 맥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개혁신학이라고 말하면서도 설교하는데 성경 안 읽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있는 거예요. 박아무개 목사님, 그런 거예요. 오승연 여기 나오잖아요. 이 책은 명시공히 현대 신학의 사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놀랍게도 유해무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교의학 은퇴 교수 뭐라고요? 복음은 모든 진리를 어무시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은 한국 교회를 반성하고 복음의 진리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촉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의학 교수님을 하셨다. 놀랍죠. 그 다음 이용주.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 드디어 우리 앞에 펼치기 시작했다.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로자는 양 말했듯이 신복음주의 뭐라고요? 미국이 북장로계의 5대 근본 핵심 교리 5가지 성경의 무호성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기적, 부활 이런 내용들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게 5번 선언 쓰고 그걸 퍼뜨린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뭐예요? 신복음주의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 프린스턴의 작용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칼바르트의 이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는 뭐라 그래요?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가 핵심이라고 해요. 신복음주의가.
여기 뭐 알리스트 맥그라스 얼마나 유명합니까? 예. 그런데도 뭐예요? 이런 칼바르트 이런 거를 여기 전철 이런 사람들 여기도 이렇게 로마스가 현대 신학의 위대한 전환점들의 기원이라는 사실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맥그라스 이런 사람들 어떤 신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칼라너는 또 누구겠어요? 왜 칼라너 말합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손승현 목사님께서 뭐예요? 칼바르테 로마서 번역하고 칼라너의 기도 이런 것도 번역했으니까요. 번역했다고 해서 뭐 내가 뭐 그거 따라 하나, 내가 그대로 하나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결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나온 건 아닌 거죠. 여기 칼라너는 뭐예요? 예수의 사제 서품 받았고, 예, 바티칸 공의의 신학 자문으로 임명했다. 독일의 예수의 신부, 카톨릭 신학자, 예, 여기 나오듯이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 예, 20세기 카톨릭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강영환 교수님 그 렉시오 디비나 말할 때 읽는 것, 읽는다는 것 책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기 그 렉시오 디비나 그런 거 말하면서 유진 피트슨의 책에 나오는 거 뭐예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최종원 이 책을 왜 여기 또 추천자를 봐야 되느냐? 밴쿠버 기독교 세관 대학원 교회사 및 지성사 교수라 했습니다. 최종원 교수. 여기 이제 보면은 김기성 목사의 밴쿠버 강연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많은 짙은 여운과 감동이 고스란히 활자 속에 담긴 흔치 않은 신비를 마주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을 보면 추천서를 보면 최정원 교수 이분이 이런 밴쿠버 김기성 목사가 지금 이 책이 고백의 언어들 이 책이 이 밴쿠버 강연에서 한글을 강의한 것을 책으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주도했나 싶기도 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런 뉘앙스가 좀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한국의 여기 잘 보세요. 오롯한 한국의 그리스도 사상가로서 김기석의 면모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이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이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그걸 책으로 낼 정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제가 그랬듯이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5차례에 걸쳐 진행한 강의를 정리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이 단체가 이 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 강의한 사람이 누군데 김기성 목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 다음 또 뭐겠어요? 이 서문 앞에 있는 이 책의 서문 앞에 있는 글이 뭐냐면 할일 지불 안에 예언자 중에서 요 그대로 요것이 그 딱 책에 나와 있거든요. 날마다의 살림이 너희 성전이요 너희 종교다. 언제나 거기에 들어갈 때면 너희 전부를 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거 딱 보면 이런 거는 렉시오 디비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말이겠어요. 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칼바르트나 뭐 다 이런 뭐 그런 소위 말해서 김기성 목사와 같은 신학의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찌릿찌릿한 말이 되는 거죠. 이 칼릴 지브란의 이 종교관 영성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칼릴 지브란에게 있어서 종교는 뭐냐? 사람들의 영적인 추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근데 그 문제는 뭐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세계를 탐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알무스타파라는 예언자인데 가상의 섬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김환영
여기 큰 생각을, 이 포브스, 여기 이 책에, 여기 호에 나오는 건데, 큰 생각을 위한 작은 책들, 칼릴 지브란 예언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잘 보십시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예언자는 3대 일신교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의 진수를 뽑아낸 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자 칼릴 지브라는 그리스도인, 모슬렘, 드루즈인이 갈등하는 환경에서 태어났고 수피 불교, 바하이교의 영향을 받았다. 또 윌리엄 블레이크, 니체의 영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의 반에는 예수가, 다른 반에는 무함마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참 온갖 종교를 다 혼합을 한 것이 이 칼릴 지브란의 이런 예언자, 이런 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종교의 혼합이 나타난 게 뭐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김기성 목사의 고백의 언어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김기성 목사가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서문 앞에다가 칼릴 지브란의 이 글을 딱 놓음으로 해서 이 저자 김기성 목사 자신도 뭐예요? 나도 이런 성향이야. 나도 이걸 말하고 싶어.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런 게 뭐예요? 여기 말하고 있듯이 자기가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 세계를 탐험하고 그 내면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것. 결국 이런 동서양의 그런 내용들이 이런 소위 말해서 이 함스큰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동서양이 혼합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김기성 목사의 고백의 언어들 추천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김기성 목사의 하나님, 절대 타자, 전적인 타자, 어느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느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 시대의 문제점에 관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제가 이 책 계속 다룰 건데 끝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너무 참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라는 것, 그 CBS의 잘잘법에 나오는 그 인기 강사 중에 한 사람, 김기성 목사, 이런 그 많은 사람이 보는 김기성 목사의 그런 신학의 실체, 그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